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행복한 삶 길상경을 우리 정토 기도할 때 공부했는데 오늘 원문만 전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길상경 늦은 밤 합장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뿜어내시는 빛과 아름다움이 제자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정원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부처님께 예를 표한 후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많은 신과 인간들은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부처님, 부디 가르침을 주시겠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현명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일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좋은 환경에 사는 것,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 그리고 자신이 옳은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갖는 것, 자기만의 분야에서 능숙함을 발휘하는 것, 교훈과 다정한 말을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봉양하는 것, 자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천직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관대하게 나눔을 실천하며 정직하게 사는 것, 친지와 친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흠잡을 데 없는 행실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건전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술이나 약물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데 부지런한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지니는 것, 단순한 삶을 감사히 여기고 만족하는 것, 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수행하는 이들과 만남을 거듭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건면하고 주의 깊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사성계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열반의 경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세상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모든 슬픔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행복은 자기 안에 있는 까닭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정초 기도하면서 이 책을 나눠드렸는데 집에서 반복해서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읽을 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정말 고마움과 감사함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 갔다가 호스피스 행사를 참여하고 새벽녘에 돌아왔을 때 조용한 절을 들어오면서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를 한참 이렇게 되뇌이면서 그렇게 그 도량을 둘러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들어서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고 또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는 도반들, 우리 신도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어떤 스님들은
신도들 한두 사람만 만나도 지친다고 하는데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도 별로 지치지 않는 게 부처님 공덕을 대신해서 쩌기 때문에 부처님의 계속해서 에너지를 주시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깊이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요즘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을 좀 더 많이 가지게 되니까 그런 행복이 커집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리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속에 깨어있는 것, 부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부처님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그 고마움 속에서 즐겁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니까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이 저를 보면은 아, 얼굴이 참 많이 편해졌구나, 스님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공덕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0월 22일 음력 관음제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하고 해수스님, 무간스님, 도일스님, 영광스님, 어제까지 해능스님하고 오늘 법문으로는 마지막이고 내일은 3기 5개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날입니다. 내일까지 빈이법석이 이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으실 거고 내일 이제 우리 수계식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으로 공부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서 내일 3기 5개 수계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일정 속에서도 정신을 차릴 수 있다면, 깨어있을 수 있다면 지치지 않고 피로하지 않게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것, 늘 깨어있는 삶, 지계와 정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 보살행론의 제5장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계율이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율을 가지는 것과 그 다음에 늘 깨어있는 정지를 말하는데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을 지계라고 하는 뜻은 생략하고 정지라고 하는 것만 드러내서 늘 깨어있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달라이라마 존자가 강의를 하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이 있을 때, 눈을 뜨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 목적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사고 나지 않게 목적지까지 온전히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생의 몸으로서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님의 세계까지 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언제나 깨어있는 상태에서 가야만 사고 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고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이것이 109개나 되는 개송인데 이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1번에서 20번까지만 이렇게 기록해서 1번에서 20번까지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20번까지도 다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10번이나 11번까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를 이해하면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1번부터 한 5번까지 읽고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1. 마음을 지켜 보호하는 뜻. 1. 개 지키기 바라는 분들은 열심히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불안정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개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코끼리는 아무리 사나워도 우리들을 무간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지만 제멋대로 날뛰는 마음의 코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마음의 코끼리를 억념이란 밧줄로 단단히 메어 놓으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선업이 우리들 손에 들어옵니다.
사, 호랑이, 사자, 코끼리, 뱀, 온갖 적들, 지옥의 야차와 나찰들. 5. 이 마음만 붙잡아 메어놓으면 이들도 똑같이 붙잡혀 메어지고, 이 마음만 조복하면 이들도 모두 똑같이 조복됩니다. 여기까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늘 깨어있는 삶, 지계와 정지라는 품, 이 품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보살을 계를 지키고 행동하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마음은 행위의 선도이므로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보살의 배울 바를 잘 지킬 수 있으며, 마음을 잘 지키는 데에는 반드시 바른 암과 바른 집중이 있어야만 합니다. 정지가 바른 암과 바른 집중입니다. 바른 암과 바른 집중은 정확한 견해와 지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바른 암은 자신의 견해, 계율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과 말과 생각의 세 가지 문을 신중하게 관찰하고 이해하여 더러움에 물드는 것을 멀리하고 청정함을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개념에는 두 단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늘 자신의 몸과 말과 생각의 산문 상태를 관찰하여 명료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은 취하고 악을 버리는 것을 신중히 하여 악을 제거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구의 부분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바란다면은 지금 내가 행복으로 향하는가, 불행으로 향하는가를 지켜보는 것, 이것이 늘 깨어있는 삶이고, 이것이 지계와 정지이고, 이것이 보살학철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이며, 또한 이게 마음이 모든 말이나 행동을 선도해 나간다, 이끌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이끌어 나간다는 뜻이죠. 이 늘 깨어있는 삶, 이것은 이 보살행론의 제5장인데, 이 보살행론을 저술하신 산티데바라고 하는 인도의 스님은 원래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왕으로 이제 지명되어서 황태자로서 살다가 이제 내일이면은 국왕으로 즉위식을 할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자리에 앉는 것이 참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죠. 너무나 많은 백성들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자기는 조용하게 수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품이라서 왕이 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녁에 잠깐 이제 잠이 들었는데 문수보살이 계시랍니다. 너는 수행해서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해야 될 사람인데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 계시를 받게 되면서, 그래서 잠에서 팍 깨어나서 아무도 몰래 세상 사람들이 다 잠든 사이에 왕궁을 빠져나와서 출가합니다. 그래서 변성령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가지고 수행해서 빨리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행하고 교화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데, 그때 인도에서 제일 큰 불교대학이 나란타 불교대학입니다. 그 나란타 불교대학에 들어가서 이미 깨달았지만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스승이 가르쳐주는 내용은 자기 깨달음의 내용보다 훨씬 더 하급한 거예요. 배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졸면서 잠이나 자는 사람처럼 보이고,
뭔 일을 하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서 항상 이 수행의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으니까 배울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대중들 사이에서 약간 모자라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된 겁니다. 최고 엘리트들이 다니는 서울대학교나 혹은 사관학교 같은 데서 그렇게 좀 모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남들이 무시하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 좀 떨어뜨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학술 발표를 하는데 법문을 하는 거죠. 법문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일은 스님이 법문을 해주십시오 하면서 산티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법문을 하지요. 그래서 법문하겠다고 응낙을 합니다. 제 양반이 뭔 이야기를 할까, 좀 바보 같은 사람이 망신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학생들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강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법문을 잘하나 어찌나 보기 위해서 자복을 저기 천장 끝까지 쌓아놓고 계단도 없이, 올라가는 계단도 없이 올라가서 법문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은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이제 청포가를 하고 스님 법상에 오르는데 이렇게 손을 대니까 딱 그 자복이 적당하게 달딛고 올라가기 좋을 만큼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법상에 오르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잖아요. 그 신통력을 보고. 근데 이제 법문을 들을 준비가 완전히 다 돼 있죠. 이제 입정도 하고. 그래서 스님이 입을 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자주 듣던 법문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법문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어쩌겠습니까? 새로운 법문을 듣고 싶죠. 그때 나라타 대학의 학생 스님들도 전부 다 새로운 법문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새로운 법문을 하는 겁니다. 교재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쭉 개송을 읊어나가는 겁니다. 그게 제1품, 제2품, 제3품, 제4품, 이제 제5품에 와서 이게 이제 지계와 정지, 제6품이 이제 인요품, 제7품이 이제 정진품, 제8품이 선정품, 제9품이 지혜품, 제10품에 가면 이제 해양품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혜품까지 이렇게 읽어 나갈 때쯤 되어서는 그때 이제 뭐 그냥 법문이라는 게 노래를 부르듯이 이렇게 뭐 그렇게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대중들이 그때는 이렇게 확성기 같은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그랬는데도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똑같이 가장 듣기 좋은 소리로 들렸고 그 뜻을 대중들이 다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학생들은 들으면 그대로 다 외울 수 있는 천재들이었거든요. 근데 지혜품 이야기할 때쯤 돼갖고 지혜는 무아에서만 쓰라는 것이거든요. 그래 점점 형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목소리만 들리고 그리고 이제 스님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진 상태에서 지혜품의 후반부와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양품까지 나오게 되죠. 달라이라마 존자도 이 보살행론을 강의할 때 눈물을 흘리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깨달음의 상태를 대중들에게 다 전해줬으니까 거기 더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인도 남쪽으로 내려가서 숨어서 수행하면서 인연 닿는 대로 많은 신기한 일들을 일으키면서 많은 중생들을 구원했어요. 서기 700년경에 활동하시던 스님인데 그 당시에 불교를 새롭게 일으킨 부처님처럼 존경받는 분이고 이것이 인도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켰고 이것이 그 티베트로 전해져서 티베트 불교의 기초를 만들었어요. 이 보살행론에 의해서 아치사 스님에 의한 보리도 덕론이 만들어지고 쫑카파 스님에 의해서 그 보리도 덕론이 보리도 차제 람님이라고 하는 이제 저술로 만들어져서 티베트 불교의 기초가 갖추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뭐죠?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켜 보호하는 것, 이미 내 마음속에 불성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 불성을 지켜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계율을 지킬 때 마음을 잘 지키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율을 지키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스님들에게도 교재 하나씩 좀 드리죠. 뒤에 있는 분들 여분 좀 갖고 와서요. 불완전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계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엄경에서 자신의 마음은 일체 바른 행을 행해 기본이 되기 때문에 마음의 성을 잘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묘기 청문경에서는 자신의 마음은 번개, 구름, 폭풍, 파도처럼 변화하여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자주자주 바뀌게 되므로 마땅히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 조복시켜야 한다라고 하셨죠. 이 세상의 코끼리, 사자, 호랑이 이런 짐승들은 또 독사나 시내 같은 이런 독충들은 우리 아무리 사납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을 무간지역으로 끌고 갈 수 없지만 제멋대로 날뛰는 번뇌에 중독된 마음의 코끼리는 우리를 무간지역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유교경에서는 아직 제어되지 않은 마음, 이게 통제되지 않는 마음은 독사, 맹수 또는 대화재보다도 더 무섭고 방폭한 코끼리보다 더 제어하기 어렵다. 만약 자신의 마음을 방종하게 내버려 둔다면 일체의 선법 공덕을 잃게 되고 온갖 제업으로 반드시 자신을 무간지역으로 떨어뜨려서 고통을 받게 한다. 열반경에서는 후회의 악업과 가보를 보지 못함으로 짓지 못하는 악업이 없다. 또 격언보장록이라고 하는 글에서도 성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관찰하고 어리석은 못난이는 남의 잘못을 관찰한다. 공작은 자신의 몸, 날개를 관찰하고 자랑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살지만 올빼미는 다른 사람들에게 흉한 조짐을 가져다 준다라고 했습니다. 바른 마음 집중은 선법을 잊지 않는 것, 정법을 기억하여 시시각각 선법을 닦는 것을 잊지 않는 것, 바른 마음 집중은 밧줄에 비유되는 것이다. 바른 마음 집중이 집중의 밧줄로 성난 코끼리 같은 자신의 마음을 묶어두면은 그 묶어두는 것을 억념이라고 하는데요. 단단히 메워놓는 거죠. 이 억념으로 늘 산문을 선법에 안주시킨다. 선한 생각에 딱 고정시킨다는 겁니다. 선법은 항상 지어야 하고 악업에 대해서는 힘껏 참회해서 다시 짓지 않겠다고 해야 된다. 참은 뉘우치는 것이고 회는 다시 짓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이죠. 불법 탁검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끌고 가야 된다. 견지해야 된다. 그래야만 진실한 공덕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코끼리나 호랑이나 또는 그 사자 같은 짐승이 코끼리가 우리를 짓밟고 또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이런 맹수가 우리를 잡아먹더라도
이 육신만 잡아먹히기 때문에 다음에 환생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선한 업을 계속 지어왔고 제대로 수행을 해왔다면은 이게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가 떨어질 때 동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이 수행의 힘에 의해서 선한 것,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방종해서 내 마음이 성난 물소처럼 코끼리처럼 호랑이나 사자처럼 혹은 독사나 지네처럼 이렇게 내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가게 된다면 내가 한 생, 두 생만 무간지옥이 아니라 여러 생 동안 거덕거덕 무간지옥에 떨어질 인연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스님들 하나씩 드렸나요?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더라도 내가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선한 마음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새로운 인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은 번뇌를 제어한다는 겁니다. 번뇌는 뭡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생각이죠. 이것을 제어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번뇌는 악한 일을 만들어내는 생각이거든요. 악한 일은 계속 고통을 만들어내는 일이고, 그래서 불법을 공부하면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엉념은 선한 일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안정되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혼란스럽고 아주 문제가 많던 사람이 절에 와서 기도를 꾸준히 하고 매일매일 명상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 그렇게 해서 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안정되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안정되니까 가족들과 화합하게 지내되고 그 가족들이 하는 일들이, 특히나 아들, 딸들이 하는 일들이 순순히 잘 풀리게 돼요. 그리고 친구들과도 아주 좋은 사이가 되는 거예요. 나쁜 관계가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 사람이 불행한 삶에서 행복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나쁜 해충들, 짐승들로부터 벗어나서 사슴이나 이렇게 소처럼 편안한 그런 짐승들 있잖아요. 초식동물들과 함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은 스님들을 존경하고 스님들의 법문을 늘 들으면서 매일 수행하는 기쁨, 명상하는 기쁨과 기도하는 즐거움으로 매일매일 양식을 삼으면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거기서 행복을 얻은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 그런 행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간음사가 다른 절보다 법회가 좀 많고 기도가 좀 많고 행사가 좀 많습니다. 그것은 제 스스로가 불법 속에서 얻은 행복을 하나라도 더 전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찌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모든 것이 편리한 생활 속에 살아간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운 거죠. 법화경에서 말하는 그 불타는 집과 같은 곳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 그러나 늘 깨어있는 삶을 공부하게 되면 깨어있기 때문에 그 불타는 집에서 뛰어나올 수 있고 불을 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내 가족들을 다시 불타는 집에서 데려 나올 수 있고 친구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불타는 집에서 데려 나올 수도 있고 불타는 집에 불을 끄고 연꽃이 피어나는 연못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대골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또한 우리 수행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덥기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법문을 계속하고 기도하기 싫은 줄 알면서도 기도하라고 자꾸 권하고 저 역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일을 말고 행복을 찾을 길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사랑하는 사람도 24시간 계속 먹으라고 한다면 계속 붙여만 있으라고 한다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 법은 언제나 공기처럼 대지처럼 태양처럼 물처럼 지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11월 21일 날은 우리 삶이 어떻게 좀 더 값지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을 정했습니다. 김기호 법사라고 하는 분은 평생을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갔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싶어 생각하면서 명상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은 그 명의선언에서 한 20년 동안 어떻게 행복하고 평화롭게 죽어가는가에 대한 웰다잉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지금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국장으로 있는데 지난 여름에 우리 그 운영위원들이 거기서 하룻밤 자면서 같이 명상해 본 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명상 프로그램을 간호사에 가져와서 21일 날 오전에 한 9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시간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하셔가지고 공부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죽음을 생각하면은 삶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꼭 와서 그때도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에 조금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호랑이, 사자, 코끼리, 뱀, 온갖 적들, 지옥의 간소, 지옥의 간소들은 아주 날카로운 긴 창, 날카로운 창을 들고 죄인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다시 불 속으로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야차는 피를 빨아먹는 그 나찰들을 이야기해요. 야차와 나찰들은 그런 짐승들이죠. 이런 이들 또 5번에요. 이것들은 뭡니까? 마음만 붙잡아 놓으면은 이 사나운 짐승들도 똑같이 붙잡혀 메어지게 되고 이 마음만 조복하게 되면은 이 사나운 것들도 모두 다 똑같이 조복된다. 결국 뭐야?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산보에 기도하기 때문에 더욱 각종 두려움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깨어있을 때 늘 평화롭고 잠이 들어도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좋은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자신의 마음을 조복할 수 있다면 일체 대자 대비 등 인간의 대성취자인 선법공덕이 일체의 대자 대비 등 선법공덕이 자연히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의 대성취자인 상급바라고 하는 분은 사나운 코끼리를 탈 것으로 삼았고 독사를 말 안장을 먹는 끈으로 삼았다. 아치사존자는 만약 마음을 조복할 수 있다면은 허무의 적이 해칠 수 없다. 무엇도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중국의 당나라 때 이통현 장자라고 하는 분은 평생 자기가 공부를 해서 화엄경을 책으로 풀어서 강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엄론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호랑이가 자기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말을 타듯이 이렇게 타고 그 호랑이가 가는 데까지 가니까 조그마한 동굴이 있는데 혼자서 기거하기는 참 조용하고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내려가지고 매일 대추 하나 또 그 잔 몇 개를 먹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을 하면서 화엄론을 지었는데 화엄론이 청량국사의 화엄 소초와 더불어서 화엄경을 강의한 것은 최고의 내용으로 삼고 있거든요. 뜻으로 드러낸 것은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이 났고 또 자세하게 풀어낸 것은 청량국사의 그 화엄소초가 났다고 하죠. 화엄소초는 120권이나 되고요. 화엄론은 한 40권 정도 되는데 대단한 저술이죠.
그런데 호랑이를 타고 갔고 호랑이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인사 그 백년암 뒤에 가면은 환적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환적대 조그마한 스님들의 정진터였습니다. 암자였죠. 그런데 거기 환적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외출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있으면 호랑이가 와서 타라고 다 기다리는 겁니다. 호랑이를 타고 또 외출을 했다가 어디 볼일 다 보고 나면 또 호랑이가 기다리다가 그것도 타고 돌아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름 동안 모기에게 많이 시달렸죠. 이제 실험을 해보세요. 모기에게 자비심을 베풀어요. 모기가 전생에 내 아버지다 혹은 어머니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아들이거나 내 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기에 대한 미움이 없어지게 되고 미움이 없어지면 두려움도 없어지는 걸 느껴요. 저는 그걸 시험합니다. 그래서 모기가 내 팔에 손등에 앉으면 시큰 피를 먹을 때까지 기다려요. 여기 자비심 실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기가 안 와요. 그리고 지네나 독사에 대한 것도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가끔 지네가 방에 들어와서 같이 자자 그러는데 여기는 네가 들어올 거역이 아니다 하고 이제 딱 서로 담아가지고 그 밖에다 버리면은 그렇게 같이 좀 지낼 수 있는 거거든.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없으면 호랑이나 사자나 독사나 진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 그것을 생각하고 그 모든 사나운 것들, 모든 두려움과 분노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면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감산대사는 아미타불을 부르는 한마디가 모든 병과 모든 번뇌를 물리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안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저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는 그쪽에 내소사라고 하는 곳에서 계셨고 그 젊은 시절에 출가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법문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후 되는 100년도 안 됐죠. 돌아가신 지 한 50년 정도 전에 돌아가셨는데 4, 50년 전에 예, 그분은 안옥다라 삼약 삼보리법이 명의 일체, 재앙, 삼재, 탈난, 병고액난들을 전부 다 소멸해 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안옥다라 삼약 삼보리법 명제 일체, 병고액난, 삼재, 탈난이라고 하는 그런 도장을 만들어 갖고 그거를 빨간 인조로 찍어 가지고 삼재 부적으로 나눠주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에 우리도 그것을 좀 만들어 갖고 나눠준 일이 있었죠. 우리 방장수님 그걸 치료해가지고. 안옥다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키기만 하면 모든 공덕이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인간의 역사에서 부처님만큼 자신의 마음을 조복시킨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요? 또 누가 부처님만큼 많은 중생에게 자신의 마음을 항복시켜 일체 윤회를 종식시키도록 가르쳐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부처님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장경을 펴서 자세히 읽으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저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지혜, 인격, 사업 등 각 방면을 막론하고 부처님과 비교하면 촛불과 태양, 우물과 바다를 비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만약 수행자들이 늘 대장경을 읽고 이렇게 사유한다면 반드시 부처님에 대하여 진실한 믿음이 일어날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선지식이라고 하더라도 그저 조그만 등불, 촛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부처님은 태양과 같은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법사, 아무리 훌륭한 선사라고 하더라도 그저 조그만 우물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부처님은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태양과 같은 빛, 바다와 같은 한없이 넓은 지혜, 덕성,
이것을 부처님이 갖추고 있고 그 내용을 부처님 경전에 하나하나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이 문자로 된 살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살이 챙겨나기 위해 갖고 여기저기 몰려다니는 일이 아니라 경전을 피우고 문자로 만들어진 문자로 된 사리를 읽어나가는 것. 이것은 내 음성으로 사리를 만들어내는 것. 소리가 사리가 되는 겁니다. 경전 읽는 소리가. 그래서 경전 읽는 소리, 비 오는 소리, 또 바람 부는 소리가 자연의 소리가 경전의 소리와 똑같다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 좋은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경전을 펴서 이렇게 낭낭하게 읽어보세요. 어려운 것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 길상경처럼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경전들을 읽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읽고는 사유하고 사유해서 옳다 싶으면 그것을 실천하도록 해야 됩니다. 금방 실천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미신이 됩니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사유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읽어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실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조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요즘 사경이 유행하잖아요. 여기 우리 삼묘아보사님 대방광불 하엄경을 쓰겠다고 해갖고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써다가 또 집에 가고 그러시는데 사경하시는 분들만 집집마다 또 사경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경할 때 집중이 쉽게 되잖아요. 깨어있음을 실천하는 것, 늘 깨어있음을 실천하는 것은 경전을 읽거나 쓰거나 또는 부처님의 명호를 읽거나 쓰는 것, 외우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극락세계는 어떤가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어떤가 하는 사람, 가장 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럼 가장 선한 사람이 뭔가? 아미타불을 불러서 하루에서 일주일 동안 불러서 잡된 생각이 하나도 없는 일심불란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일심불란이 안 되더라도 산란한 마음으로라도 아미타불을 부르는 만큼 내 극락세계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명호나 불보살의 명호나 경전을 읽고 쓰는 것을 늘 습관하는 것, 이것이 지계와 정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이 늘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삶이 100일 정도만 지속되면 나쁜 일을 할 수가 없고 나쁜 일을 하면은 견딜 수가 없어서 참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뉘우치고 또 매일매일 다시 짓지 않겠다고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침에는 선하게 살겠다고 나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을 하고 저녁에는 선하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 그리고 악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참회하는 것,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 100일 정도만 되면 업이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경전을 읽고 쓰고 항상 가지고 다니고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 하나 조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 모든 두려움과 한없는 고통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로지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토록 부지런히 지옥에 있는 무기들을 만들어냈습니까? 누가 뜨거운 철판 바닥을 만들었습니까? 어디서 저 여자들은 나왔습니까? 지옥에서 선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여자들을 말합니다. 또 8번째,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들은 모두 나쁜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니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에서 마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6, 7, 8 이것이 전부 다 지옥이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옥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전부 다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 그러면은 지옥을 변화시켜서 극락세계로 만드는 것도 마음의 변화에
달려있는 것이다. 원수덩어리 같은 남편이나 아내를 마음 한번 바꾸면 임금님과 왕비처럼 혹은 선녀처럼 그렇게 볼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뜨거운 그 무쇠철판, 또 하랄 타오르는 지옥의 불길이 연꽃이 피어나는 연못이 됩니다. 그리고 연못 사이사이로 아주 길기묘묘한 나무들이 줄지어서 있고, 그 나무들 사이사이로 또 크고 아름다운 칠고로 이루어진 누각들이 극락세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서 새들은 노래하고, 또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도 전부 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하는 소리로 들린다 했잖아요. 지옥 같은 현상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바로 이 경전을 펴서 읽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옥이 극락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면 아주 멱살 잡으면서 명살잡이 하면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또 주먹다짐 한다면은 상처뿐인 승리제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싸움을 멀리하고 그저 연구를 하거나 경전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지옥이 극락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지옥을 만든 것도 마음이라면 극락을 만드는 것도 마음이잖아요. 극락을 만들고 극락세계에서 수많은 중생들을 이끌어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부처님이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수행하면 우리도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마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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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극락세계 연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 연꽃이 피어나는 것을 스스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와서 무쇠철판이나 하랄 타오르는 불길을 피워놓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것이죠. 내가 악한 마음으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화를 낼 때 불길이 막 솟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단 이불 속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거기가 뭐 어떤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잖아요. 경험 안 해봤나요? 지옥을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싸워본 경험 있나요? 화내본 경험 있나요? 그때 자기가 지옥이 그보다 더 괴로운 건 없었을 거예요. 선한 마음만 내면 되는데, 선한 마음 내는데 돈 드나요? 선한 마음으로 미소 짓는데 화나나요?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면 당신이 참 괴로움을 많이 겪고 있는가 보다. 내가 당신을 위로해 줘야지. 당신을 보호해 줘야지. 당신을 지켜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화를 안 낼 수 있거든요. 아이가 울고 있다면, 아이가 버틴다면 어쩝니까? 달래줘야지. 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꼬집을 수 없는 거잖아요. 고함을 지르고 야단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불법을 공부하는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일 때,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일 때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늘 깨어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옥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극락세계로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명상이고 이것이 부수행입니다. 이렇게 좋은 불교 수행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 업이 두터운 사람들이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고 복이 없는 사람들이고 성근이 없는 사람들. 성근이 없는 사람들도 이 본문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성근이 생기고 복덕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자비가 생겨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악업이 선으로 바뀌는 것이죠. 지옥의 무서운 형상들, 지장경이라든지 또는 그 자비도량 차법 같은 데 보면 얼마나 무섭게 나옵니까? 그것이 전부 다 마음이 변화된 것이거든요. 업감, 업의 감흥으로 오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가족들이 속아주잖아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데 그때 거짓말 했을 때 마음 편하던가요? 안 편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목이라도 한 마리 사정없이 탁 때려 죽이고는 남아미타불이라 하죠.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마음이 남아미타불을 하게 하거든요. 죄스럽다는 생각이요. 그렇게 순간순간 자기를 깨어내게 하는 거거든요. 차를 타고 가다가 고양이나 개가 차에 치여 죽은 것을 보면 그래서 남아미타불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이것이 불법을 공부한 사람들의 이익이에요. 그러면서 저 불쌍한 짐승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다음 생엔 인간으로 환생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지옥을 만드는 것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 9번부터는 육바라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지혜가 전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일 3기 5개를 설하면서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앉아서 여러분들을 지루하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런스스러운 생각하고 이야기를 짧게 하라고 빨리 끝내라고 이렇게 하는 눈빛들이 많이 보여요. 마음 다스리는 일, 이거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남이 해줄 수 있나요? 부처님이 해줄 수 있나요? 부처님이 해줄 수 없죠. 또 오직 자기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길상경 중에서 틱낙단 스님이 강의한 내용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합장하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순간은 마음이 맑을 때입니다. 취해서 흐릿해진 마음의 눈으로는 다가오는 행복조차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하는데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있다면 이것을 행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일을 할지라도 여기에서 생겨난 행복의 열매는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새콤달콤한 그 행복의 열매를 마음껏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선한 행동은 축복입니다. 편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모든 계율의 근거는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선한 행동을 부지런히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선한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분명 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이 세상이 행복이 날마다 꽃으로 피어나는 극락세계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극락세계 체험하고 있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